어, 오늘은 우리 완전한 치유를 위한 8가지 생활 습관 가운데 또 한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죠. 이제 콩을 타고 가면서 들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입소자분들이 이제 운동하는 것이 이제 눈에 보였습니다.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이 눈에 보였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아주 열심히 운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저녁에는 제가 하우스에 문을 닫는다고 갔다 왔다 하다가 뭘 보게 됐냐면, 그때 저녁 시간인데 우리 이정녀 사모님이 박혜영 자매님 치료해준다고 막 열심히 치료하고 있고, 또 강문수 씨는 뭘 또 까먹고 있더라고, 옆에서 보니까. 이제 제가 바깥에서 안에 불을 켜놓으니까 안에 보이잖아요. 또 불 색깔도 아주 따뜻한 주황 색깔이라 얼마나 행복하게 보이는지. 그리고 여러분 이곳에서 이렇게 사시면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시간에 식사하죠. 또 일찍 주무시죠. 또 일어나는 시간 정확하죠. 날마다 주어진 일정에 따라서 운동하시죠. 이러면요, 여러분의 몸이 안 낫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시면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우리 최상목 장로님이 처음 오셨을 때요, 얼굴이요 헬겼습니다. 하얗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볼수록 막 이게 홍조 올라가지고 막 얼굴이 빨개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뭐 속이 미식거리는 것도 다 부셨죠. 아직 왠지 모르겠지만 미식거리고 뭐 답답하고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는 것은 특별하게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건강한 삶의 원칙에 따라 살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병도 다 치료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여러 가지, 이제 8가지의 건강한 생활 습관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요, 이곳에 있을 동안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가잖아요. 나가면 하나님이 없으면 누가 이 일을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거든요. 좀 하다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식습관, 이거요, 집에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늘 평소에 먹고 싶은 거 있죠? 즐기던 음식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생활 활동, 운동도요, 여러분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꼭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절제하는 습관입니다. 절제란 무엇인가? 내 식생활, 먹고 싶은 것, 활동하는 것, 잠자는 것, 이것을요, 내가 정한 그 규칙에 따라 순종하는 삶이 절제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의 모든 요소는 참 중요한데,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붙잡아 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을 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절제하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제하는 습관에 대해서 함께 좀 배우고자 합니다. 오늘날 현대인이 겪는 모든 질병의 대부분은요, 부절제로 말미암아 치료됩니다. 부절제란 무엇인가? 먹고 자고 마시고 일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의 욕망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부절제입니다. 그래서 밥 먹는 것도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요, 병납니다. 내 마음의 정욕 따라 행하면요, 사람이 병납니다. 생각까지도요, 내 생각에 흐르는 대로 놔둬버리면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 사망적인 생각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요, 사망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 분비, 자율신경계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때로는 이 부질자한 습관이 계속 반복되면 무엇이 돼요? 중독이 되면 이제는 아주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우리 입소자분께서 위에서 담배 연기가 흘러와가지고 우리 이든밸리 숙소에 담배 연기가 난다고, 냄새가 난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토마토 농장 사장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일로 이사 왔더니 이분은요, 저를 어떻게 하면 도와주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이라. 우리 하우스에 있는 저 밭 가는 거요, 저 안에 트랙터로 갈아야 되는데 저 기술 없으면 못 갑니다. 왜냐하면 옆에 쿡 찍히면 다 망가질 거 아니에요. 저는 자신 없어서 못 하는데 이분이요, 와가지고 하우스마다 비료 다 뿌려주고, 자기 일꾼 데려와서 다 뿌려주고 쫙 다 갈아주고, 그뿐만 아니라 골도 다 타주고 비닐까지 다 씌웠죠. 얼마나 고마워요, 진짜로. 그리고 항상 이분이요, 우리 이든밸리를 걱정해. 왜냐하면 야, 이렇게 사람이 적게 와가지고 유지가 되나. 그래서 이분이요, 늘 어떻게 하면 저를 도와줄까. 그래서 고정적인 수입이 좀 있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것까지 생각하시는 분이라. 근데 이제 이분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 담배를 좋아하셔요. 담배를 엄청 피워요. 그리고 일꾼들도요, 태국 사람들 엄청 담배 피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김 사장님, 사실 이만저만 해가지고 담배 연기가 난다는데 이게 지금 위아래니까 담배 연기는 무겁기 때문에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우리 숙소의 환자들한테 지금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담배 연기를 좀 안 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난감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라. 이분이 저 때문에 담배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담배 연기 안 나게 하기 위해서요, 일꾼들은 숙소를 저 안쪽에 지어가지고 저 안쪽 일꾼도 다 내보내고 자기는 이곳에서 담배 안 피우고 밖에 저기에 가서 피운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담배를 처음 배울 때는 뭐 사실은 호기심으로 배우기도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중독이 되면요, 담배 끊기 참 힘듭니다. 술도 마찬가지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식습관도 중독입니다. 맵고 짠 것이 딱 입맛이 길들여지면 싱거우면 음식 못 먹습니다. 그죠? 그리고 특별히 고기에 일이 딱 박히면, 고기 없으면 어이구 세상에, 지난번에요, 우리가 이 포크레인 공사한다고 이제 일꾼을 이제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 시키면서 보통 밖에 사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잘해준다고 우리 집에서 음식을 해가지고, 아니 음식 해주는 게 좋겠습니까? 밖에 사주는 게 더 쉽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는 이 포크레인 기사를 뭐 전도도 할 겸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저 차이가 식사를 아주 정성을 들여서 다 해가지고 쳤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집 식사는 뭐가 없어요? 없잖아요. 일본이 와 웃기대. 어디 봐. 그렇게 되나? 먹을 게 없네. 왜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네 하더니만 밥에다요 물을 탁 넣어가지고 밥하고 물하고 김치하고 딱 먹고는 탁 나와버려. 와 정말 기가 막히대. 여러분 고기도 임박히면요, 고기 없으면 밭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건강한 생활 양식에 우리가 습관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절제란 무엇인가 한번 정의해 보십시다. 무엇이 절제입니까? 절제란 한번 정의해 보세요. 정의를 제대로 해야 뭐 절제를 하든가 말든가 하죠.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하는. 예, 넘치지도 부족. 그래서 중국에서는 우리 공자의 유학에서는 중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죠. 중용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건강생활에 있어서 절제는 보다도 좀 더 정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 식생활을 절제한다. 자, 사람의 전인적인 건강에 부정적이고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멀리하고 삼가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나쁜 것,
전인적인 건강이니까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간에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아예 금하는 것이 절제예요. 뭐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해로운 건 딱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음에 유익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적절히 지나치지 않게 질서와 균형을 유지하고 취하고 추구하는 삶의 양식. 그러니까 좋은 것은 어떻게 하냐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지나치게 해서는 안 돼. 물론 부족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절제다. 지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다. 이게 아니고요. 절제란 몸에 해로운 것은 완전히 금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대로 먹고 하면 안 돼. 몸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지나치지 않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서 그것이 바로 절제다. 그럼 여러분, 사람의 전인적인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뭡니까?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음식이다 하면 음식은 우리에게 생각할 때는 육체적인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영국 교도소에서요. 이 비행 청소년, 어떤 감옥에 있는 청소년들이야. 청소년도 감옥 가나 모르겠어요. 가는데 걔네들에게 식사를 빡 바꿔줘 버렸어. 채식으로만 딱 바꿨어.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훔치고 도둑질하고 싸우는 것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사는 단순히 육체적뿐만 아니라 우리 도덕성, 정신적인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 때 우리에게 건강 기회를 주시고 특별히 채식을 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기능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채식을 할 때 우리 전두엽이 활발하게 이게 발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두엽과 교통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때는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좀 충격적이지만 마지막 때 구원받을 사람 중에 육식을 완전히 금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육식을 금해야만이 천국 가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때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연결되고 교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이 정신이 무엇에 영향을 미친다고? 음식과 육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선지자는 참된 절제는 해로운 것은 모두 버리고, 해로운 것은 다 버리는 것이 절제입니다. 건강에 이로운 것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다음에 사자전 지도법에는 인생의 모든 일에 절제를 가르치고 실천하여야 한다. 먹고 마시고 자고 입는 일에 절제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니까 먹는 거하고 신앙하고 무슨 관계 있어? 뭐 예를 들면 재림 교인에게 제일 비난하는 교회잖아. 그 교회 돼지고기 안 먹는 교회잖아. 이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 먹고 마시는 것에 치중하는 것은 신앙의 본질과 어긋났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말이라, 그 말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건강이 해롭고, 두 번째, 육체적인 건강에 해로운 것이 뭐가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영성과 관계되는 게 영성에 관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먹는 것, 아무데나 먹는 사람, 절대 사람이 경건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명한 세계로 교회, 손연봉, 무슨 목사 있잖아요. 그분, 책을 하나 봤어. 뭐, 전도는 쉽다는 거 하던데, 전도에 대한 책이야. 그래서 보니까 너무 재밌더구만. 이분이 처음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첫 목회지가 어떤 경상남도 어떤 시골 교회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남선교에서 이제 회의하는 걸 딱 지켜봤대. 보니까 회의 내용이 이겁니다. 작년에 남선교회 활동을 보고하는데 뭐냐면 돈을 얼마씩 걷어가지고 개를 한 마리 샀대. 그래가지고는 가을에 개를 잡아서 먹었대. 그리고 내년에 계획도 뭐냐면 개를 한 마리 사서 개 잡아 먹는 거야.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발전이 없지. 그러니까 그 교회 노후상 한 20명, 30명밖에 안 되는 교회라.
그 손인보 목사가 아주 대단하더구만. 그 말 딱 듣고는 교회를 뜯어도 고쳤어. 그래가지고 지금 세계로 교회 김해 있는 큰 교회를 세웠잖아. 이야, 정말 아주 마음에 드는 목사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합니다. 뭐까지 중요하냐면 우리 신앙생활과도 관계 있습니다. 인간의 건강에 관련이 있는 것이면 어떤 것도 무심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영원한 행복은 이 생에서 우리가 우리의 시간과 힘과 가마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그래서 이제 미래에 있을 일이고, 현재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중한 게 뭘까요? 제가 볼 때는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인생이란 뭐냐? 한정된 시간을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죠? 지금 각자 지금 남은 인생의 연수가 다 다르죠? 그 삶의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행복을 누리고 뭔가를 하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오늘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상담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집사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집사님 시간입니다. 제가 보니까 집사님은 황량한 벌판에 놔둬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지금 착고에 탁 채해가지고 모든 통장이 압류되고 그 투지도 못하고 그러면 일도 못할 거 아닙니까? 집을 팔아서라도 그 세금 다 해결하고 다음에 자유롭게 남은 인생을 좀 열심히 일을 해서 보람있게 살아야지. 제가 이렇게 조언해 줬습니다. 세금 때문에 저한테 상담했거든. 일단은 세무서에 가셔가지고요, 그 세금이 어떤 근거에서 나오는지 달라면 줍니다. 그럼 저한테 가져오면 제가 딱 보고 합당하면요, 세금 내고요, 남은 인생을 보람있게 사셔야 돼. 그게 올모 잡혀가지고 통장도 다 정지되고, 그럼 무슨 일을 해? 아무 일도 못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딱 잡혔냐면 아파가지고 지금 아무 일도 못해.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건강을 치료하는 일을 해야 돼. 이것은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이 돈을 써서라도 내가 나아야 돼. 나아서 활발하게 살아야 여러분 남은 인생을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해야 돼. 왜 절제해야 되는가? 인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제 머릿속에 딱 박혔는데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품성으로 하나님을 닮고 봉사의 생애로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하여 사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는 내가 건강해야 봉사를 하지. 여러분 지금 암이 걸리니까 봉사도 못 하잖아요. 아프니까 무슨 봉사를 합니까? 지금 내 몸도 감수 못 하는데. 저는 우리 사모님한테 감동을 엄청 받습니다. 이게 평생 봉사하는 것이 몸에 딱 배가지고, 이분들은 봉사할 사람만 눈에 보여. 제가 여기에서 엄청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빨리 나야 돼. 그래야 정말 하나님께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절제해야 될 것 첫 번째, 음식에 대한 절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뭐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먹는 것 때문에.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사단이 제일 첫 번째로 유혹한 게 무엇으로 유혹했습니까? 오늘날 우리 인류도요, 무엇으로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그만큼 식욕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식욕의 이 유혹을 극복하는 게 이 절제인 거라. 자, 절제할 것. 여러분은 안 드시겠지만 술, 담배, 근데 여러분 드시는 게 있네. 커피, 차, 이런 거, 콜라, 카페인 함유한 식품들,
이런 것들. 자, 술은요, 여러분 혹시 드시는 분 계시나요? 여러분 맥주는 술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 착각이야. 맥주도 술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요, 여자들은 특별히 무엇이 약하냐면 술에 약해요. 여자들은 일주일에 한 잔만 술을 마시더라도요,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 여자들은 특별히 술을 드시면 안 되고요. 더 특별히 술을 먹으면 뭐 여러 가지 나쁜 거 있는데, 술이 통과하는 곳마다 암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조직이요, 이 알코올 때문에 다 상해가지고. 그래서 식도암의 첫 번째 원인은 음주입니다. 이곳에 한 분이 왔는데 식도암이지, 식도암 말기로 온 거야.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그럼 술을 많이 드셨겠네요. 왜냐하면 이 1번 원인이 술이기 때문에. 아니요, 제가 그렇게 많이 안 먹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때 첫 해라서 순진해가지고 사람들 말 다 믿었어요. 얼만큼 드셨는데 하니까, 가끔씩 친구 한번 만나면 친구 한 번 만나면 먹고 이렇게 합니다. 내 생각에 그렇게 좀 식도하면 안 걸리는데. 웬걸 이곳에서 한 3개월, 4개월 사셨거든요. 이제 그러면 식사하면서 이야기해 보니까 이분이 뭐 광주 일고 그 명문학교를 나오고 뭐 행정고시 합격해가지고 뭐 세관장을 다 했어. 인천 세관장 하면서 인천공항 만드는 것도 막 뭐 이야기도 하고, 다음에 부산 세관장 유명한 세관장을 다 했어. 세관장을 하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그래도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 자녀들은 다 미국 유학 보내고 부인도 보냈어. 남자 혼자 사는 거야. 그러면 밤마다 뭐 하겠습니까? 이야기를 깍 들어보니까 그 거래처에서 관련되는 사람이 매일 저녁마다 이제 대접하는 거라. 엄청 먹었더구만. 여러분, 원인 없는 결과 없습니다. 담배는요, 4,000가지 이상의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그 화학물질 가운데 니코틴, 타르, 벤젠, 포름, 알데히드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발암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오래 피우다가 이제 금연을 했다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폐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 아버님은 중학교 때 이제 중학교 시험 쳐가지고, 그도 옛날에 시험 쳤잖아요. 3등을 하셨어.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무슨 학교 다니냐고, 일을 해야지 해가지고 학교를 안 보내셨어. 그러니까 그 경북 의성 산골이었는데 갑갑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냥 일찍부터 이제 도시로 나오셔가지고, 일찍부터 이제 도시에서 이제 막노동하면서 일을 하셨어. 그러니까 일찍부터 뭘 배웠냐면, 이제 술 배우고 담배를 배우신 거야. 평생 담배 피우셨어. 그러시다가 이제 제가 우리 아버님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가지고 그때 채 60 정도 됐을 때인가, 그때 이제부터 이제 교회 나오면서 담배를 딱 끊으셨어. 그로부터 20년을 담배 안 피웠어요. 20년을 담배 안 피워도 나중에는 폐암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담배는 피우지 마십시오. 폐암이 아니라도 폐기종 걸리면 골치 아픕니다. 또 폐섬유화도 될 수 있고요. 폐는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리고 담배를 직접 안 피운다 하더라도 간접 흡연도 나쁩니다. 그래서 제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담배 향기 안 나죠? 알고 보니까 등잔 밑이 어두웠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못합니다. 다 넘어가요. 술은 마약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그처럼 심각하게 느끼지 않는 것은 커피와 차를 마시는 것입니다. 커피는 어떤 의미에서는 문화인의 한 생활의 양식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구만요. 이제 전시제가 됐다 나가서 전시 먹잖아요. 전시 먹으면 반드시 가는 곳이 뭐냐면 커피집에 가더구만. 그리고 커피를 다 시켜가지고 홀짝홀짝 마시면서 이제 다 먹고 나서, 아니면 들고 사무실 가든지, 이게 문화생활 중에 하나가 되더라고. 그리고 또 제가 옛날에 이제 일을 할 때는
저 외국인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요, 커피를 물처럼 마시더라고. 근데 우리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커피 농도 아주 묽고 계속 커피 마시더라고. 이 커피는요, 이제 하도 사람들이 안 마시는 사람이 없고, 보세요. 얼마나 많이 마시느냐. 우리나라의 통계입니다. 2024년 커피 수입이 13억 7,846만 달러, 1조 9천억을 원두로 쓰였어요. 원두로. 엄청난 양입니다. 그래서요, 세계의 이 커피 수입국의 최대 수입국이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엄청나죠. 그리고 스타벅스가 우리 한국에서 2024년, 아이고, 빼야 된다. 2024년 매출한 것이 뭐냐면 3조 1천억을 매출했어. 스타벅스 그 커피점으로 해가지고 번 것이 3조 1천억이야. 얼마나 많이 마시는지. 물론 커피뿐만 아니라 빵도 팔고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암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유튜브 보십시오. 유튜브 보면 커피 마시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유튜브에 자기 인기 떨어질까 싶어가지고요, 커피의 나쁜 점은 별로 이야기 안 하고 좋은 점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커피에도 식물성이니까 뭐가 있냐면 항산화 물질이 있어요. 폴리페놀, 플래그노이드, 클로로제 닉산이라는 항암 물질이 있다고 자랑한다. 이게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커피는 우리가 마시면 이 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카페인에 자극해서 불면증, 신경성에 문제가 생기고요, 빈맥, 위장장애, 또 이 커피는 산성 음식이기 때문에 위에 대한 위산과다나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할 수 있고, 다음에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뼈 밀도를 이제 감소시키고요, 혈압을 상승시키고, 왜냐면 커피를 마시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각성시키니까. 특별히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 각성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상이 늦게 자죠. 아침에는 막 간신히 일어나서 오죠. 그래야 오전에 졸릴 거 아닙니까? 커피 마셔야 돼. 그래야 이 졸음이 사라지고 각성되잖아요. 그래서 커피 마시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할 경우에 이 커피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커피는 발암물질이 있는데 약하게 볶으면 아크릴 아마이드, 세게 볶으면 벤조필이라는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래나 저래나 발암물질이 나와요. 이곳에 어떤 분이 오셨냐면 이 서울과 속초를 오가는 고속버스 기사가 왔어요. 방광이 걸려가지고. 근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서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하나는 계속 커피를 마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또 한 분, 미국에서 오신 젊은 사람인데, 네아미아. 그분은 의사였습니다. 이야기를 가만히 해보니까 늘 진료보면서 커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또 이곳에 또 교사,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 여선생님이 오셨어요. 불면증으로 막 고통하는 사람이에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커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계속. 커피를 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달 후에 집에 가서 전화가 왔어요. 불면증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커피는요, 발암 물질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것이 많죠. 좋은 것도 과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것이 건강 식사를 과식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여기 이든밸리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음식이 맛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은서 집사님이 이곳에 오니까 맛있거든요. 제가 옆에 딱 지켜보니까 항상 식사 때마다 2번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속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 과식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1800년대에 이제
우리 이제 정언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당시에 재림 교인들이 건강개혁자로 하는 사람들이요, 과식을 했다는 거예요. 과식.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이 과식은 나쁘다고 계속 지적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근데 과식이란 그 정의를 잘 해야 됩니다. 과식이란 뭐냐면 사람마다 그 과식의 정도는 다릅니다. 잔원이처럼 진짜 큰 사람은 많이 먹는 건 그건 과식이 아닙니다. 또 일도 육체적인 노동 많이 하는 사람은 박장로님처럼 늘 육체적으로 이런 사람은 좀 많이 먹어줘야 돼. 그런데 일도 안 하고 노상 이런 사람이 막 많이 먹으면 그건 과식입니다. 그래서 과식이라는 것도요, 딱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그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과식을 하면 일단 소화가 안 됩니다. 속이 더부룩해가지고요, 막 졸음이 옵니다. 그 과식입니다. 그래서 딱 먹었을 때 이것이 적당하다 느껴지는 정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이걸 빠뜨렸네요. 뭐냐면 여러분이 절제해야 될 게 뭐냐? 술, 담배보다도 더 그걸 여러분 안 할 거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육식을 금해야 됩니다. 그리고 육식뿐만 아니라 유제품, 우유 다 금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암 환자라면, 여러분이 자가면역성 질환 환자라면, 여러분이 아파서 이 이든벨레 왔다면 여러분은 육식을 절대로 금해야 됩니다. 육식은 모든 만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운동도 과로하는 것,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운동도 과로하게 되면요, 활성산소가 나와가지고 우리 세포가 손상됩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권하지 않는 것은 마라톤을 하지 말라. 마라톤은 막 계속 뛰잖아요. 제가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재림교회 목사님들이 마라톤 하시는 분이 많아요. 골프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비싸고 그러니까 마라톤은 돈도 안 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마라톤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얼굴 보니까 다 늙었어요. 얼굴이. 활성산소 때문에 다 늙습니다. 그래서 운동도요, 일정하고 난 다음에 쉬어줘야 돼. 그래야 이 약이 됩니다. 또 일하다가 또 운동하다가 쉬어주고 이렇게. 다음에 또 우리가 절제해야 될 게 뭐냐? 보는 것도 마음대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을 만드는 것은요, 우리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에 의해서 생각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각은 두 가지 생각으로 딱 대비될 수 있습니다. 생명적인 생각과 사망적인 생각으로 딱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막 스마트폰 이것저것 아무데나 보면요, 대부분 정보들은 다 사망으로 이끌어가. 육체적인 정욕을 자극하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온갖 복잡한 것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듣는 것 절제해야 되고, 여러분의 오감을 지켜야 됩니다. 또 하나는 말하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제가요, 어느 교회를 이야기할 수 없는데 어느 교회에 갔는데 이제 개최했습니다. 개최해가지고 있는데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 교인들도 이제 이게 교회 있네 하고 오잖아요. 이제 한 분이 오셨어요. 왔는데 참 봉사심도 좋고 참 착하신 분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봉사를 참 많이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말이 너무 많아. 처음에는요, 어떻게 했냐면 열심히 들어줬죠. 그런데 정도에 지나쳐.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분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구나. 정신적인 고장이냐면요, 절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했거든요. 이거 그것도 힘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말도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은 정신병자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걸 다 구분해가지고 하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그런데 또 사실은 또 그래요. 말이랑 재미있는 게 뭐냐면 말이 너무 없으면 재미가 없어. 말이 또 너무 많으면 또 푼수야. 그죠? 이 모든 게 절제가 돼야 돼.
저 옛날에 영화관 할 때요, 이제 그 원어민 이제 그 교사를 이제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미국 원어민 교사는 비싸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원어민은 좀 싸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항에 가지고 들고 온단 말이에요. 야, 그냥 말이 얼마나 많은지 밖에 보고 뭐 F다 뭐하다 하는데 들으면 느낀 게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구나. 원래 음흉한 사람은요 말이 별로 없습니다. 착한 사람은요 그냥 자유롭게 말을 하거든. 참 착한 사람이다. 하여튼 말은 중요합니다. 다음에 생각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막 생각되어지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사망적인 생각이다. 딱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훈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우울한 생각, 또 비관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실망, 낙담 딱 들어오면요 다 끊어야 됩니다.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 속에 지금 이런 실망과 낙담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 강력한 영적인 힘을 주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이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힘을 얻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은 이 육체는 무엇의 지배를 받습니까? 마음의 지배를 받고 마음은요 영의 지배를 받거든요. 이 원리를 알아가지고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충전시켜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이 여러분 몸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9장 25절 27절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 나라가 무엇의 원산지입니까? 올림픽의 원산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전도하러 갔다가 이제 그리스 나라 전도하러 갔다가 이 올림픽 경기를 본 것 같아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올림픽 경기에서 이기면요 굉장한 영예를 받습니다. 평생 공적인 식사는 무료. 그리고 공연장에 가면 항상 상석, 이런 어떤 특권을 받고 또 그 사람의 동상을 세우고 하는 그런 특권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이 올림픽을 우승하기 위해서는 선수들이요 그런 특권이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몸을 단련하는 거라. 그리고 이것이 올림픽이 매년 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열리잖아요. 4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4년 동안 자기 몸을 엄청 단련하는 거라. 절제하고. 그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봐라, 저 썩을 멸관을 위해서도 저렇게 자신을 절제하고 엄격하게 단련한다면 우리는 불멸의 영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냐? 어찌 저 사람들보다도 우리가 덜 절제하고 덜 단련, 덜 훈련해서 되겠는가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육체적 습관은요 엄격한 규칙의 집안에 놓아야 됩니다. 건강한 생활의 양식이요 여러분이 딱 여러분의 삶의 규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태만, 부절제, 부주의는 패배를 가져다 준다. 약간만 태만하고 부주의하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스프링이 있죠. 스프링을 쭉 늘려놨단 말이야. 지금 가시이 늘려져 있는 거야. 나면요 다시 탁 돌아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의 마음을 딱 지켜야 됩니다. 제 어머님이 이제 사실 평생 저희들을 이제 예수 믿는다고 이제 핍박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저는 신혼의 단꿈이 다 깨져 버렸습니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또 나는 또 이제 순진해가지고 유교정신으로 꽉 차가지고 나는 장남이다. 그래서 나는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 이게 사실 꽉 있었어. 그래가지고 결혼하면 반드시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부모님을 잘 봉양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꽉 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았어.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안방, 우리는 건너방, 같이 화장실 쓰고 같이 부엌 쓰고 옛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문제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처는 태어나면서부터 육식을 안 했어. 고기 요리를 못해. 그러니까 이 생선을 자르지도 못해. 그러니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점점 화가 나기 시작한 거야. 이제 며느리 잘못 들었다. 그리고 일주일에 3번 꼭 교회 가. 우리 어머니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집안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분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분가를 했어. 분가를 했는데 분가한 곳이 이제 가까운 곳에 자전거 타면 한 20분이면 올 수 있는 데로. 그때 우리가 쳐다보러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우리 어머니가 또 손자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니까 손자보다 또 오시는 거라. 오시면서 또 이제 문제 생기는 거라. 손자만 보고 가면 되지. 왜 며느리 이야기를 하냐 말이야. 이거 저 말 다 못합니다. 이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저 처가 저를 안 버리고 살아주는 것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날 지도를 딱 폈습니다. 여보 안 되겠다. 우리 이사 가야 되겠다. 지도를 딱 펴서 어디로 이사 갈까? 수원. 야 수원도 가까워. 딱 보니까 그 위에 천안이 있어. 그 밑에 하늘천 편안할 안. 와 기가 막힌 곳이다. 얼마나 좋으면 이름이 천안이야. 천안 이사 가자고. 밤 기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장판, 나는 충청도는 처음이야. 근데 내 생각은 뭐냐면 교회가 있으면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다 사니까 된다 생각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살면서 저는 이제 서울까지 출퇴근했어요.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한 3년 딱 지나니까 확실히 딱, 여러분, 사이가 안 좋을 때요, 붙어서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제일 좋은 방법은요, 딱 격리입니다, 격리. 그러면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되더구만. 그래서 해결 딱 돼가지고 제가 이제 우리 큰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돼가지고 이제 삼류학교를 보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남양주로 이제 이사 왔습니다. 이제 평생을 그렇게 사실은 힘들게 만들고 또 더 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요, 우리는 자 30대부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봉양했습니다. 제가 30대부터 우리 아버지는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생활비를 제가 다 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하니 얼마나 이게 약오릅니까? 정말. 근데 이제 하여튼간에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우리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님은 이제 참 아주 부드러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했는데 하여튼 돌아가셨고 우리 어머님이 이제 80대 때예요. 혼자 그렇게 고집 부리고 사시다가 유방암 말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몰랐는데 자전거 타고 가시다 넘어졌는데 뼈가 부러졌어. 병원 가니까 이미 온몸이 다 퍼졌어. 그래서 의사가 2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한 말, 여보 우리 집으로 옮기십시다. 우리 어머님이 평생 저렇게 고집스럽게 살다가 예수도 모르고 죽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거 세상에. 저는 왜요? 땡큐죠. 저는 우리 어머니잖아. 그래 우리 집으로 옮기자. 오셨어. 이제 뼈가 부러졌으니까 이제 앰뷸런스로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그때부터 뭘 했냐면 우리 집에서는 채식만 하고 관장을 제쳐가요 날마다 관장 시켜줬습니다. 나중에 항문을 장갑 끼고 파줬어. 그러다 날마다 또 이제 어떻게 의자 앉혀가지고 또 샤워도 시켜주고.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속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젊었을 때 이렇게 핍박했으니 내가 힘없고 약할 때는 나에게 복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할 것 생각했는데 복수는커녕 지금 막 자기 병까지 다 파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또 저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 집 왔으니까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펴고
옛날에 우리 어머니요, 성경을 딱 피면 막 난리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꼼짝없이 지금 누워있잖아요. 그런데도요, 하루 이틀 하더니만 어느 날 저를 빤히 쳐다봐. 야, 아들아, 예, 너 대학까지 나왔지? 예, 나왔는데요. 야, 너 대학까지 나온 애가 이런 어리석은 말을 믿냐? 이게 우리 어머니의 그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확신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생명이다.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아침저녁으로 날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또 저한테 불러. 아들아, 예, 알고 보니까 내가 땡 잡았네. 왜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한 아들이 얼마나 땡 잡은 거냐.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들음에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박혜영 씨요, 저는요,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속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이런 확신이 있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감동을 입어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어느 날 온몸에 이렇게 유방이 이렇게 딱 떠있는데 이게 막 툭 터지면서 막 쭉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주 유방이 몰랑몰랑해졌어. 몰랑몰랑해졌어. 그러니까 제 여동생이 한 30분 떨어진 상계동에 살았어. 그 말 듣고 믿을 수 없어가지고 당장 차를 몰고 온 거야. 와가지고 그거 보고 막 눈물이 펑펑 흘렸어. 2달밖에 못 사신다는 분이요, 점점 건강해지는 거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만에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 일주일 만에 다리 부러진 게. 저도 이해가 안 돼. 어떻게 다리가 붙지 일주일 만에?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교회가 너무 재밌는 거라. 일주일에 3번.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목요일 방문 갈 때도, 야, 나도 따라가면 안 되냐? 그래서 같이 모시고 왔어. 그러니까 방문 가니까 이 집에 사는 모습 보니까 재밌고, 또 저 집에 가니까 저 집 사는 사람 삶의 모습이 재밌고, 얼마나 재밌어. 또 그게다 또 목사가 왔으니까 뭐 이제 뭔가 대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분도 좋고. 그때부터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재밌는 거라. 우리 교인 한 마리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교회 왔을 때요, 인상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아주 막 무서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점점 바뀌어가지고요, 천사의 얼굴로 바뀌었대. 아주 진짜 천사의 얼굴로 바뀌었어.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2달밖에 못 사신다는 분이요, 막 그때부터 몇 달 살고 막 점점 건강해져. 그래가지고 뭐 일주일에 3번씩 교회 가고 또 방문도 따라다니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야, 아들아, 내가 딸 집에 좀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왜? 그게는요, 어떤 음식을 줄지 내가 장담할 수 없으니까 못 버립니다. 아니다, 내가 꼭 채식만 할 거다. 하도 그러니까 이제 또 동생을 불러가지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래 하기로 했다고. 그래 갔었어요. 가시면 일주일 다 오시거든요. 일주일만 갔다 오시면 몸이 확 나빠지는 거라. 그래서 물어봤지. 고기 드셨죠? 못하는 거예요. 또 내가 도시아도 물어봤어. 고기 졌냐? 안 졌다는 거예요. 이상한데. 그래서 또 이제 일주일 동안 안 좋아진 걸 또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또 고쳐. 간장도 해주고 뭐 같은 일을 해주고 고쳐줘. 또 날만 하면 또 가고 싶대. 갔다 오면 또 그래. 그 참 이상하다 하다가 그래서 한 1년 몇 개월 사셨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 했는데, 그때 저하고 저는 이제 혼주가 돼가지고 막 바빠가지고 사람들 인사한다고 막 정신없을 때, 그 이제 뷔페잖아요, 뷔페. 우리가 안 보는 이때가 기회인 거라. 육고기 한 접시, 생선회 그동안 먹고 싶은 거 뭐 먹을 거 한 접시, 2접시를 딱 드시고요, 딱 누워주셔서 더 이상 못 일어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나가지고 제 자매가 내한테 고백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오면 그렇게 고기를 달라고 그렇게 했대. 그래서 절대 안 된다고 했대. 그러니까 나중에는 안 되니까 이렇게 하시더래. 야, 김서방,
너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나? 그 말하니까 우리 김수박 제 제배가 막 마음이 막 약해져가지고 그걸 보여줬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비로소 제 여동생 집에만 갔다 오면 안 좋아진 그 원인을 드디어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는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곳에서는요 절제합니다. 왜냐하면 절제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고기를 안 넣으니까 못 먹고, 그러나 여러분이 이곳에서 딱 집으로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탁 붙들지 않으면요 이 생활이 지속 안 됩니다. 다시금 여러분의 입맛대로 여러분의 옛날 습관대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뉴스타트 8가지 가운데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주고 탁 붙잡아주는 것은요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게 되면 집에서 혼자 믿는다? 그거 안 됩니다. 정기적으로 여러분 그것도 아무 교회나 가서 되는 게 아니고요 재림교회를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재림교회의 가르침이 이와 같이 절제를 가르치고 재림교회의 생활 양식이 이 건강한 생활 양식을 추구하는 생활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면 요즘 또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는데 재림교회에 가면 저는 제 있는 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현대밥으로 다 주고 그리고 멸치 대가리 하나 못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제가 이제 목회를 마치고 임지를 딱 옮긴다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딱 드리는데 집에서 딱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한 70년 되는 교인이었는데 그 당시 크게 아픈 사람이 생각이 안 나는 거라. 이야, 이 하나님 축복이구나. 여러분이 이와 같이 건강한 생활 양식을 따르면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이 여러분의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